지도님, 우리가 따라야 할 분이 예수님이라고 보면 예수님이 정치 쪽엔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지 않으셨나요? 맞다면 정직자가 정치에 관여하는 것은 그다지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닌 것 같아서요. 아니요. 제가 보기엔 그렇게 판단하시기보다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그 당시의 정치적인 방법, 말하자면은 정복자라든지 군사적인 힘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정복해내고 그 군사적인 힘을 통해서 평화를 이루어내고 뭐 이런 것이 정치다라고 생각했던 고대 시대의 정치관이 있었죠. 그런 정치관을 거부한 그런 정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은 완전히 반대편에 서 있는, 즉 로마 시대의 힘이 평화와 안정의 유일한 도구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정치적인 관점을 완전히 뒤집는, 오히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가장 나약한 모습, 그런 체계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반역자들의 형틀에서 잔인하게 비참하게 죽는 그런 모습이 오히려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길이다 라고 그것을 일깨우신 분이시니까, 말하자면 정치라는 것을 궁극적인 공공의 선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궁극적인 면에서는 기독교가 가장 궁극적으로는 가장 정치적이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즉 어떻게 하면 가장 공공의 선이 이루어지느냐를 보는 관점에 있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모습이 될 때 인류는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이 행복을 누리게 되는 공공의 선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것이 인간 스스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아시기 때문에 그 길을 하나님이 스스로 여셔주셨다.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여셨다. 이렇게 보는 거죠. 꾸꾸꼬꼬님, 공동체의 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약간 공리주의와 비슷한 느낌이네요. 아니죠. 공리주의의 핵심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서 개인이 희생될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기독교에서 공동체는 개인과 분리될 수 없는, 즉 기독교에서 말하는 공공의 선이 개인의 선을 파괴하지 않는 면이 있죠. 공리주의는 현실 속에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다 보면 개인이 그 공동체를 위해서 제거되거나 희생되거나 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 관점이 공리주의죠. 공리주의는 제가 보기에는 가장 악한, 가장 뒤틀려진 윤리 체계의 하나라고 봐요. 그래서 공리주의적인 세계관이 굉장히 강하게 되면 엄청난 불행이 따라오게 된다. 소수의 사람들이 다수를 위해서 죽어줘야 되는 그런 일들이 쉽게 발생하게 되죠. 공리주의와 기독교 공동체의 선을 추구하는 기독교 세계관은 극단적으로 다른 면이 있다고 봐요.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최대 다수의 행복에는 필연적으로 피해를 받는 소수가 존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 판단인 거죠. 맞아요. 이렇게 되면은 망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에 항상 옳은 답을 내주시겠지만 저와 같은 나약한 인간은 어떻게 공공의 선을 이룰 수 있을까요? 어렵네요. 예. 어렵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 공공의 선을 궁극적으로 이루는 길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를 수 있게 될 때다라고 보는 거죠. 예,
말하자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봐요. 꾸꾸꾸꾸님 단순히 공동의 선을 생각하는 것을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으로 생각하는 그런 현실주의적인 물질주의적인 그런 식의 생각에 사람들이 쉽게 유혹받고 빠질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이 세상이 지옥이 된다라고 봐요. 저는요. 예,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부분도 재밌네요. 예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다. 그렇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니까 개인이 희생되지 않는 공공의 선을 이룰 수 있다. 하나님의 힘으로 그렇게 이룰 수 있다라고 본 것이 옛날 사람들인 거죠. 옛날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힘을 갖고 나타나셔서 악한 자들을 다 죽여버리시고 선한 자들, 하나님이 사랑하고 선택한 자들만 남겨두시면 개인도 행복하고 공동체도 행복한 그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 메시아라는 인간을 구원한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이 오셔서 힘을 갖고 악한 자들, 로마 군인들이라든지 이스라엘을 억압했던 악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시는 그런 일을 전혀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에 의해서 허무하게 죽임을 당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셨죠. 그러면서 이것이 너희를 구원하는 구원의 길이다. 이것이 너희를 구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면 너희도 구원을 받고 그걸 못 믿으면 구원을 못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굉장히 난감한 상황인 거죠.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은 뭐냐면 예수님처럼 죽어라. 다른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희생과 사랑을 선택해라. 그러면 나처럼 너희도 짓밟히고 죽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겪겠지만 반드시 부활로 새로운 세상, 영원하고 행복한 그런 생명이 가득 찬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메시지인 거죠. 받아들이기 어려운 금방 이거다라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메시지이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그것이 맞을 것 같은 생각도 들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모습에 막 열광도 했다가 실망도 했다가 그렇지만 결국은 그 예수님의 말을 믿고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선택한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죠. 처음부터 그 예수님의 메시지가 분명해지자마자 예수님을 극도로 비난하고 싫어했던 예수님을 정말 싫어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가룟 유다인 거죠. 예수님이 가장 연약한 모습, 허리에 수건을 메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자마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걸 통해서 개인의 구원, 공동체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몸으로 실천하시자마자 가룟 유다는 밖으로 나가서 로마 사람들에게 또 제사장들에게 예수를 팔 계획을 실천을 하죠. 그래서 그런 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절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을 미워하는 그런 사람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지옥의 영혼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진짜다. 우리를 모두를 한 사람도 다수를 위해서 소수를 희생시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소수가 또는 개인이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모두가 구원을 받는 완전한 새로운 세상, 공동체와 개인이 같이 구원을 받는 그런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 기독교인 거죠. 진우님,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많았기에 하나의 공동체가 형성됐을 텐데
그 안에서 정치적인 분쟁이나 누군가를 선발 혹은 임명해야 될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찌 보면 민주주의가 아닌 예수님의 왕권으로 그 공동체를 다스린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던 자가 많았고 가장 가까이서 따르던 사람들이 12제자였죠. 그래서 12명의 제자 공동체가 형성이 되자마자 정치적인 분쟁이 일어났죠. 제자들 가운데서도 누가 높다, 누가 더 높으냐를 매일 싸우고 경쟁을 했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낮아지려고 하는 사람이 높아질 것이다. 누가 다스리느냐? 희생하고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이 대접받게 될 것이다. 그게 기독교 공동체의 다스림의 원리다.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면 그 사람이 말하자면은 다스리는 자, 이 사람이 우리의 리더로 역임을 받게 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진호님,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온 거군요. 예, 세족식도 하고, 예, 그걸 몸소 보여주신 거죠. 가장 높으신 분, 천지의 주제이고 세상을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발을 씻기시는 가장 겸손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무엇이 가장 높은 사람의 가장 우리가 바라는 그런 지도자의 모습인가를 보여주신 거죠. 그런 모습이 이제 말도 안 된다, 이런 것은 구역질나고 더럽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지옥 인간인 거고요. 가론 유다인 거고요.